여러분, 안녕. 안녕. 이쪽을 보다가 이쪽을 보면 내가 아주 웃음이 활짝 활짝 마음이 너무나. 예. 여러분 뭘 기다려 봤죠? 뭐 먹을 것도 기다려 보고, 엄마도 기다려 보고, 아빠도 기다려 보고, 교회 오는 것도 기다려 보고, 친구도 기다려 보고. 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끝까지 잘 참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특히 정말 좋은 것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또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때로는 마음도 아프기도 해요. 여러분, 엄마와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에게. 예? 뭐 같아요? 돈? 집?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네. 엄마 아빠. 용준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 엄마 아빠. 근데 엄마와 아빠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용준은? 용주. 어? 애기. 혹시 애기 낳았어? 엄마 아빠 최근에? 맞아요, 맞아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알아? 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무려 10달 동안 여러분을 뱃속에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그 아기 때 뱃속에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한 달 정도 한동안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막 으악 나가지고서 먹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이 뱃속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라 크잖아요. 뱃속에서 크면서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아프니까 잠도 못 자고 병원에서 또 여러분을 낳을 때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아프다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고 여러분 그냥 안 낳아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당연히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인 여러분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기다림, 그 아픔, 고통, 모든 것들을 참았었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목사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천국은 너무나 너무나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많이 참으면서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참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더 잘 읽고 또 그것을 배우고 잘 지키면은 우리에게 천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물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선물은 사람이 다 다르듯이 아주 다양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우리 어린이들 됩시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 참는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잘 참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더 잘 배우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 어떤 말씀 보고 있죠? 어디 말씀 강의하고 있죠? 로마서. 그거 기억하시는군요. 지난주에 몇 장 한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5장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주에는 그 전주도 15장 된 걸로 기억하는데 2주 동안에 그 설교 제목을 묻기는 굉장히 무리군요. 그러니까 몇 장 했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 제목을 제가 기억할까요? 제가. 저도 기억 못합니다. 저도 2주 전에 설교 기도 제목을 저도 기억을 못해요. 내용은 물론 기억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2주 전 거를 기억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전주 거, 바로 전주 거는 선한 계획이 계속해서 맡길 때 전주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전주 거는 소망에 관한 건데 내가 타이틀을 뭘로 정해놔. 여러분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하면서 우리는 소망에 관한 거, 또 소망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고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비결을 그래서 배웠다. 그 믿음 안에서. 또 뭐입니까? 선한 계획이 계속해서 맡길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에도 계속 맡길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타이밍, 최고의 타이밍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내용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내용은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1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것은 인내로 기다림. 인내로 기다림.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인내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저 제목을 타이틀을 잘못 썼네요. 제가 기다리는 이유인데 기다리는 이유, 뜻을 정한 삶 이렇게 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의 초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재림이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기록된 말씀이니까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확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출임을 그러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이 돼보셨어요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출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인류의 조상 때부터 생각을 한다면 아담 때부터 한다면 약 4,000년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또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을 하면 약 2,0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는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더 구체적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느 땅에 어느 곳에 어디에 올지를 정확하게 상세한 예언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약 몇 년이에요? 몇 년 기다린 거예요? 1,000년.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입장 돼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입장? 한마디로 최소한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몇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때가 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연대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준비되거나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때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어땠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거대한
제국이었을 때,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었을 때, 즉 어떤요? 로마가 했던 굉장히 큰 일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 각 그 제국 안에 있는 각 나라들을 연결하는 뭐가 만들어졌다? 도로가 만들어졌다. 길이 만들어졌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때 또 세계 공용어가 통용되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언어, 모든 민족에게 통용된 언어, 그 제국 안에서 뭐였어요? 헬라어. 헬라어. 이 헬라어가 로마의 제국을 연합시켰을 때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지중해 여러 지역에 이 복음이 씨앗을 낼, 복음의 싹을 낼 회당들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예수님 올 때 회당들이, 그 전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바벨론 때부터 서서히 만들어지다가 유대 땅 주변에 드디어 그들이 돌아주어서 회당들이 만들어졌어요. 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오신다 하는데 예언만 하고 계속 예언이 되어지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모두, 그러니까 모두라는 것은 completely, 완벽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확증을 딱 해주셨어요. 더 애드하지 않도록 구약의 완성.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예언을 400년 동안 이제 멈추게 하셨습니다. 딱 끝났다는 거예요. 이 오심에 대한 예언은 끝났고 이제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실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지 않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그 긴 침묵 후에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때가 바로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정확하게 오차나 없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한 그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때 오셨구나. 모든 길이 로마로 말미암아 다 통하고 언어가 통용되고 복음의 싹이 날 회당들이 주변에 다 세우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갔어요? 회당 먼저 갔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다 흩어져서 있었을 때 회당 먼저 갔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갔다고 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고 더 이상 애드되면 안 돼요. 더 해주면 안 돼요. 오늘날도 신약이 완성이 됐죠. 더 애드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되죠.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완성이.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하나님 관점 두 번째.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당장 지금 오신다면은 여러분의 관계된 여러분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손자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을까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 민족에게 지금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참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대에 시계를 맞추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분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과 또 그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처럼 시간 안에 있으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거나 또 걱정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수량화하는 것의 이 어리석음, 이 멍청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는 1초가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만 년이지. 그 소년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천국에서는 1센트가 얼마나 되죠? 100만 달러지. 쉽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1센트만 주실래요?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1초만 기다려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아플 때마다 두통약만 먹고 이제 괜찮아졌다가 또 아프고 계속 진통제 그 약만 더 늘려서 일시적으로 그 통증만 없애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몸을 더 악화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것들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달라요. 다양한 공통적인 기다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공통적인 중요한 기다림이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각자 자기의 현재적인 현실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쉽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은 각자의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다림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실망하고 지치고 또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안전하고 그 건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죠. 그건 뭡니까? 상식이죠.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모르면 안 되는 또 중요한 상식이 하나 있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common sense.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기초가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튼튼한 기초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우리의 기다림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인생의 토네이도가 불어도 그 기초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기초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은 완벽하게 안전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뭘 기다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누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어떤 관계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막 들으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정한 부흥을 눈앞에 둔 나라나 그러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명보트가 구조해야 할 사람들을 완전히 차기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 차야, 그 구명보트가 다 차야, 넘치도록 차야 그 구명보트는 비로소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회중시계 옛날 19세기 초의 사람이니까 회중시계를 딱 꺼내서 그것을 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신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5분을 드릴 테니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인하여 나를 쳐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회중시계가 300초가 다 지날 때까지 시계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응시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회중들과 또 자기 기다립니다. 시간이 끝나면 그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고 시계를 치우곤 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 조셉 파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껏 5분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내를 고갈시킬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인가. 저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는 가운데 저는 기도합니다.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저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가운데 그분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경제 회복 또는 계속해서 연기되는 것처럼 미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최고의 타이밍,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연기라는 것이 없다. 스모킹이 아니라 미루는 것. 하나님의 사전에는 연기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 그분은 눈 깜빡일 만큼의 시간도 늦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 느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슨할 뿐이지. 또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 하나님의 타이밍은 최상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 인내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근데 신실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 즉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누구의 영화?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사람의 영화니라.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죄 많은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서 살라는 말씀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의 그 12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아마 마지막 하신 말씀일 거예요. 마지막 중에 아주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와 시기에 관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가만히 그냥 하늘만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풀 뜯어 먹으며 자연인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오직 뭐 하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소극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기다림의 한복판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프로모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도 다 빵점입니다. 축구선수가 아무리 100골 1000골을 넣어도 뭐 하면은 옵사이드로 넣으면은 빵골입니다. 심판한테 쫓겨납니다. 그렇게 많이 옵사이드로 합니다. 의도성을 보고. 또한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going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기다림의 한복판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복음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그 복음을 알고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을 알고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걸 배워 준비하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했어요. 또 우리의 기다림이란 여러분 최종적 마침표인 주님의 재림만으로 만족하라는 말인가? 이 땅에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영이 있어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난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다양한 기다림의 기초이자 주님의 다시 오심은 강림은 우리 모든 다양한 우리의 기다림의 기초이자 최종적 목적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자, 제가 왜 읽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부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며 중간중간 적절한 때에 비가 올 것을 기다립니다. 항상 쉽게 때 맞춰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올해 이른 비가 안 오고 있다고 씨를 뿌리지 않거나 늦은 비가 안 오고 있다고 추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적절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귀한 열매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의 기다림은 중간중간마다 위로와 열매를 보기 전에도 이른 비 내릴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그러한 도우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준 후 열매가 맺히기까지 아주 버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인내는 그냥 버려진 상태에서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셔서 모든 일의 결말을 종결할 것이지만
주님의 임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는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엌에서, 여러분의 리빙룸에서, 여러분의 화장실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미시고 당기시고 일으키시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때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편과 처제에 따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성숙과 온전함, 그러한 유익을 위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온전한,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온전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스테릭사테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단지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는 의미보다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라, 입지를 확정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세상에 휩쓸려 새 속에 기울고 또 세상과 짝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임하실 주 예수님의 강림을 분명히 믿고 그 방향을 하여서 주님을 따라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것인지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김가희 선생님 이제 오니까 설교 다시 시작할까요?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마음을 정하세요. 단단히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결론이에요. 모세도 고별 설교를 했었죠.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지금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이 지금 24장,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외우시네요.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희 집 거실 벽난로 위에도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펠로십 홀 오른쪽 벽에도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As for me and my house will serve the Lord. 영어로 되어 있죠. 나뉜 마음이나 혹은 두 마음이 아니라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하나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향해 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갑시다. 이게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예요. 뜻을 정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내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중간중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믿음의 완주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